예, 오늘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종교개혁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아마 많은 교회들이 10월 들어서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렇게 또 이제 다 말씀을 맞춰서 여러분 다 마음에 또 간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의 거창한 이름이 생겨요. 아주 거룩한 이름이 생기는데 무슨 이름이 생기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으면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하고 복된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참 복된 이름이에요. 성도, 성도, 거룩하신 분을 따라간다. 성도라는 말은 참 복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즐겨 부르시고 즐겨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 더하기 I 더하기 M 더하기 nothing. 예수님 아니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구세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데 그 천국으로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쪽으로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 나 죽을 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나는 천국의 문지기, 예수님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 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죽을 때만 나 예수님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죽을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메인테넌스만 하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메인테넌스만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뭐 교회 가고 헌금 좀 하면 나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문전박대 하시지 않겠지? 뭐 약간 착한 일을 하면 냉대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게 해주시되 간섭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내 가치관이나 삶의 습관이나 이런 거 모든 거 근본적으로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어 드릴 테니까 천국에, 나 죽을 때 천국에 가도록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좀 냉정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내가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어려우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뭐 좀 힘들면 나한테 복 좀 주시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행동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그 오직 믿음이라는 거하고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분이고 나의 삶을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 대하여 아직도 미그적거리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생각과 행동이 다 바뀌어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예수님이 구세주여 또한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밋밋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을 해결자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해결자로. 이거는 처음과는 약간 반대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정성을 쌓고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그리고 비나이다 하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조상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조상을 섬겼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꼭 밤 12시가 되면 자는 사람 국민학교 다닐 때 깨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 할아버지 제사야. 그럼 지난달에 제사했잖아요. 그거는 증조 할아버지고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고조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어릴 때 모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냥 제사가 있었으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또 제사밥 먹으라 그러면,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몰랐으니까 이제 먹으라 그러면 또 이제 먹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랬죠.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천지신명 잘 모시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에다가 놓고, 그리고 예수님 정성껏 섬기면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헌금을 엄청 잘하는데, 헌금 잘하는 이유가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 건강하기 위하여,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이 눈으로는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혹시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뭐 공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더 비나이다 하면 그럼 예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인내 한계점이 있잖아요. 인내 한계점이 딱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면, 그래는 그 다음부터는 비나이다에 끝나버리고, 뭐냐면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다 싸우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한계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외면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 나가고 뭐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이럴까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건강과 평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에 이런 걸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 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도 있고,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선물 사갖고 오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건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지, 아버지가 좋은 거지 선물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선물 안 사갖고 오면 아버지 믿고, 선물 사갖고 뭐 좋고 뭐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보따리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선물 보따리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시지, 내가 원하는 것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죽을 줄 아는, 그리고 나의 일생을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이 번영과 이 잘됨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들이고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요. 번영과 잘됨을 가르치면 교회가 막 그냥 미어 터지는데, 십자가와 고난과 복음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유 싫어하고 안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혹은 나에게 부귀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난은 다 줬으니, 예수님이 다 줬으니 나는 영광만 받겠나이다. 그것이 신앙 아니에요. 무렴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의 문직이나 무슨 헌병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 천국 구원과 천국은 아무 관심도 없고 이 땅에 잘 되는 통로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뭘까요?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주보에다 써놨으니까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정말 나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주님 지금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은 나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 오래 기다려야 돼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좋습니까? 인생이? 우리 교회는 인생이 풀려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인생이 참 좋지 않으세요? 네, 좋습니다. 안 좋은 사람은 여기서 통성기도 회개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인생이 좋아야지 정상이죠. 불행하세요. 인생이 행복해야죠. 인생이 행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면,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즐겁고 좋으면,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 신랑을 탁 보고, 내 신랑은 왜 이렇게 잘생겼고 내 신랑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죠?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왼수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송 선생님 너무 좋아하지 마요. 또 옆에서 우리 황희 성도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제가 그랬는데 좋아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내 신랑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나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난 참고 견딘다.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30년만 더 하고 더 산다 생각하고, 그거는 나이 60 넘은 분들, 50 넘은 사람은 40년 내가 더 하고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랑은 저렇게 못됐지만 예수님은 참 좋다, 권할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서 영원히 살련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해 뜰 때 이렇게 보면 주여 언제 오십니까? 해 질 때 주여 언제 오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쪽 그 미국 교회 거기에 있을 때 그때 그 데이빗 목사님, 그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이 6.25 한국 전쟁 때 그 누구죠? 하지 중장인가 그 사람 운전병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한국 전쟁 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저녁 때 만나면 하늘을 쳐다보면 Oh Lord, I am ready. Oh Lord, I am ready. 그랬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준비됐어요. 주님.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은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뭐 좋아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빠도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나쁘면 주여 이 땅에 고생 다 끝나고 주여 주님 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고 좀 없다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산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이 사는 것, 이 소망이 오직 예수시나, 예수시나, 오직 예수시나.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이것으로 다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다음 오직 예수의 신앙의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죽을 때가 되었든지 아직 건강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주를 기쁘시게.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기쁘시게 해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꿈속이라도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딱 갈 때, 이야 너 평생 살면서 나 그렇게 기쁘게 해주더니 또 왔구나. 천국에서 또 얼마나 너를 기쁘게 해주고 너 또 그냥 여기서 정말 나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고 주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님 속만 새기고 교회 못된 짓만 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에 이제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딱 보죠. 야 비상이다, 비상 다 조심해라. 야 이상한 놈 하나 들어온다. 이런 일이 간절히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만 들어가면 야 난리 났다. 천국에, 야 천국에 생긴 이후로 저런 애는 처음이다. 야 큰일 났다. 천국에 민방공 대피소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자꾸 추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교회의 덕이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는 영혼권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주님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뭘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얘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야, 너 잘했다. 야. 너 잘했다. 그리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알고 사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물질 줬더니 너 배 터지게 너만 먹고 그랬지? 너 내가 물질 줬더니 너만 위하여 살다 왔지? 이거 선악과의 심판이 있다네. 내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서 받는 거예요. 너 내가 시간 많이 줬더니 비디오만 때리다 왔더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심판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그러면서 조심해서 가운데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리고 내 행동의 모든 것에 초점을 예수님한테 맞춰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야, 너 내가 전국을 줬는데 많은 일을 하다 왔구나. 이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과 저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교인들이 가 있어야 돼요. 힘든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예수의 신앙은 이 땅에서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 죽을 때만 예수님 필요해요. 그거 예수의 신앙 아니에요. 죽는 거 그건 나중 일이고요. 지금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것도 예수의 신앙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예수님과 순간순간 의논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제가 안 써놨는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소경들한테 예수님 나오셔서 야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경들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소경들 앞에 라면 하나 끓여줄 줄 믿느냐?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라는 말은 내가 이 소경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이 자리에 소경이 한 분 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야 내가 소경 눈 뜨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믿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이거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소경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소경한테 말하니까 소경이 내가 그걸 믿었잖아요. 딱 믿고 소경이 예수님이 믿음대로 된다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가는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도 만유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결과를 우리가 좋아하는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세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으면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능력 있는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좀 병약하게 만드셨으면 병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좀 어렵게 만들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지 못함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생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받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구나.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을 머물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파되고 그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도록 지임을 받았구나. 그래 내가 존귀한 존재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나의 이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오 주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쓰임받는 곳에 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주님의 도구가 나에게 하나 있구나. 주님의 귀한 도구가 내 몸에 있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아멘하고 믿으시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경을 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주님, 제가 이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 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고
주님이 드러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있어야 하지요. 있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동네, 제 사는 동네가 아주 진짜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약간의 빈부격차가 있어요. 방 한 칸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방 두 칸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차이가 있어요. 동네 거지들이 이렇게 오면 그래도 그 동네에 쌀집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조금 부자거든요. 거지들이 오면 거지는 근데 옛날에는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는지 몰라.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야. 떼거지로 와 그냥. 와가지고 그래서 막 별거 다 해요. 노래도 부르고.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왔던 뭐 이러면서 작년에 온 게 아니라 3개월 전에 왔는데 꼭 작년에 왔다 그래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한 푼 주시고 동네 뭐 밥 한 끼 주시고 막 그러는. 그러면 어릴 때 저는 제가 최고로 일생 동안에 배불렀던 때가 논산훈련소 가서 배불렀다니까요. 남들은 거기서 배고파 죽겠다는데 저는 거기서 최고로 배가 불러봤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점심 먹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비록 꽁보리밥이지만 그 따뜻하게 밥을 한 것을 거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 먹다가 버리는 그 정도의 음식을 거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 하루는 거지가 우리 집 와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녁 먹으려고 우리 식구들 하는 거 푹 퍼갖고 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배고픈데 우리 식구는 반을 퍼서 주지. 속으로 얼마나 아깝든지 저는. 엄마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줘? 그랬더니 저 사람들도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많아야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내 먹을 거 그래 너 먹어라. 그게 일생 동안에 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천국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까? 내 몸이 부서져도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그거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저 빨리 좀 보내주세요. 거기다 가고 싶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 오 주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멘. 없어도 가난해도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고 자랑도 안 생겨요. 할 일도 많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서 읽으십시다. 로마서 10장 12절. 거기 맞나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읽었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뜻이로라. 아멘. 내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왜 아무도 몰라요. 그저께 저녁인가 이쪽에서 가까운데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LA에서 그 셰리프로 일하는 그 경찰로 일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저녁에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오다가, 여러분 그 텔레비전 영상에 나온 거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트레일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승용차가 그 트레일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차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그래서 뇌출혈을 일어나고 온몸이 마비가 돼서 어저께 저녁까지 그 뇌출혈을 멈추고 손가락에 지금 피가 안 돌고 있다. 그것까지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잘못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사셔서, 그래서 정말 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